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이 그처럼 신뢰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문제를 그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며느리를 얻는 거를 그 거부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밧단 아람으로 뭐로 이제 자기가 신뢰하는 자식처럼 신뢰했던 그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얼마나 신뢰했겠어요. 자기 자식의 그 배우자를 그 얻게끔 이렇게 신뢰했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비록 그 이후에 밧세바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신앙만은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준의 눈에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의 죄성을 타고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죄인이에요. 다. 그 죄를 말소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학벌로 자꾸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저 예수가 무슨 정규 교육을 받았겠느냐,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랍비라 칭함을 뭐 받긴 받았지만은 뭐 정식으로 랍비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요. 그 높은 지혜와 그 큰 지혜와 탁월한 언변과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예수님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셔가지고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어느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그 목회자로 초빙을 하겠어요. 학벌도 하나도 없잖아요. 학벌도 하나도 없잖아. 그렇다고 무슨 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학벌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누가 인정했냐고요.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야.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가. 성장해야 되고 양쪽으로 성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통일이 되면 2부까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파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무엘상 16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으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장자 이새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뭐 성결 의식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응? 성결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식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새 아버지로부터. 8형제 중에 7형제만 사무엘에게 보인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사무엘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야 교회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인정에 치우치고 학연에 치우치고 혈연에 치우치고 한국교회 그래가지고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만큼 신임했다는 거예요. 신임했어요. 자기 며느리를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괜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양떼들에게 그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이 부흥시킬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왜 부흥이 안 되겠어요? 왜 교인 숫자가 왜 줄어요? 왜 줄어?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인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음식점에 음식 맛이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주방장이 바뀌었어요. 음식 잘했던 주방장이 바뀌었어요. 음식 못하는 주방장이 왔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이 이전처럼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안 와요.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자식처럼 신임했던 것을 보면 창세기 15장 2절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오래도록 섬겨온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란에서 함께 나온 종이었다면 이삭이 결혼할 당시에 주전 2026년 결혼할 당시까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65년 이상 충성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할 때 그도 할례를 받았으며 창세기 17장 23절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할 자식의 배필을 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가장 신임하는 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았고 주인의 약대 10필과 함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창세기 24장 10절 참된 종은 주인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4절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홀의 성 바단 아람까지는 약 842km예요. 40km가 100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4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0이죠. 20. 20 곱하기 100 하면 2000리가 되는 거죠. 2000리. 그죠? 엘리에셀은 노구를 이끌고 멀고 먼 거리 험한 여정을 힘을 다한 끝에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우물 곁에 도착했어요. 창세기 24장 11절. 봐요. 이게 낙타를 끌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문화적으로 틀려요. 지리적으로 틀려요. 근동지방과 우리나라 지금의 그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교통수단 불편하고 또 기후도 조건도 안 좋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서 먹고 뭐 했던 얘기를 하면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나라의 문화와 풍습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고대 근동지방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멀고 먼 거리 험한 여정을 힘을 다한 끝에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우물 곁에 도착했어요. 창세기 24장 11절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을 받고 출발했던 부엘라 헤로이 창세기 24장 62절에서 도착지 바단 아람이 어디냐면 하란이야. 하란. 하란까지는 약 842km예요. 엘리에셀이 종자들과 함께 약대 10마리를 이끌고 하루 40에서 50km 정도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갔다고 해도 최소한 17일에서 21일이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여정이었어요. 거의 한 달 정도를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약대는 250에서 350kg을 싣고 1시간에 5km 내지 6km 속도로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일주일 이상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를 해요. 주인의 어려운 부탁을 받고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주인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어요.
창세기 24장 12절. 첫째, 주인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창세기 24장 12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적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롭게라는 뜻이에요. 은혜롭게. 그리고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해서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인의 소원을 안고 기도했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오랫동안 주인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오직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둘째,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하는 표징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제시한 것은 지금 있는 그 우물 곁에 섰다가 물 길러 나오는 한 처녀에게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요구할 때 그가 물을 마시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라고 하면 그가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는 표징인 줄로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4장 13절로 14절. 세 번째, 기도한 조건에 꼭 맞는 처녀 리브가가 출연됐어요. 첫째, 기도가 아직 마치기 전에 우물가에 나온 처녀였습니다. 기도가 아직 마치기 전에, 기도가 마치기 전에.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있어. 기도는 오래 해야 되고 늦게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떨어지는 게 기도가. 엘리에셀이 기도한 조건에 꼭 맞는 여인이 순적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를 채 마치지 못해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창세기 24장 15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온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어요. 창세기 24장 16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5장 24절, 마태복음 6장 8절.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게으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 응답에 빠르신 분이에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빨라. 근데 기도 응답이 좀 느리다는 건 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덜 익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 상태가. 좀 더 시련을 필요로 하고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둘째, 종이 요청하자 물 항아리에 물을 급히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처녀가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종은 마주 달려갔어요. 창세기 24장 16절에서 17절. 마주 달려가에서 마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원은 카라는 만나다라는 뜻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을 뜻해요. 창세기 18장 2절, 사무엘하 19장 15절. 종은 노구로 험한 장거리 여행의 피로도 잊은 채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마치 자기 배우자를 구하듯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듯이 흥분하며 뛰어가서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고 청했어요. 창세기 24장 17절. 리브가는 늙은 나그네가 물을 요청했을 때 주여 마시소서라고 말함과 동시에 급히 물을 내려 마시게 했고, 창세기 24장 18절. 험한 장거리 여행에 지치고 목마른 종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셋째,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약대 10마리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했어요. 놀랍게도 리브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창세기 24장 19절로 20절. 여기 배불리는 히브리어 아드 임 킬루로 그것들이 마시기를 다 마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약대는 장시간 물을 먹지 않고도 견디는 동물인데 반면에 배불리 가득 마신다면 사막의 배라는 별명대로 엄청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몸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섭취량은 적게는 50리터, 많게는 12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10마리를 배불리 마시게 했다면 리브가는 한참 동안 수십 통의 물을 길어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실적을 내지 않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부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0절. 급히는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의
마할의 피엘 강조형이에요. 격렬하게 서두르다, 애타게 걱정하다. 예? 격렬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서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붓다의 히브리어도 아라의 피엘 강조형이에요. 피엘형 강조형으로 남김없이 쏟아버리다라는 의미예요. 강조 능동형입니다. 남김없이 쏟아버리다. 리브가가 마치 자신의 약대처럼 걱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요. 물 항아리가 10리터에서 20리터 정도 된다면 물을 가지고 올라오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기를 10마리의 낙타가 다 마실 때까지 아마 수십 번, 아마 100번 이상 반복됐을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배려였고 그지없이 선량한 마음씨였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리브가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만났던 거예요. 순적한 응답에 대한 감격스러운 경배와 찬송. 종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그것도 지극히 작은 조건까지 완벽하게 응답된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엘리에셀은 너무 기쁜 나머지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서 그녀를 주목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